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편 58편의 주제는 통치자들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라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은 2분짜리 연설문이었습니다. 지난 10월 18일에 중국 전인민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했던 연설문은 3시간 24분짜리 연설문이었죠. 어떤 사람은 2분짜리, 어떤 사람은 3시간이 넘게 그렇게 연설문을 하는 것은 통치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로 전달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네, 시편 58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말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 잠잠하냐? 올바르게 판결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 잠잠하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는 것도 참 지혜가 필요한 일이지만 또한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를 구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잠잠한 이 통치자들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통치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통치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중심에 악이 있고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곁길로 나아가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는 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 독이 있고 또 그들의 중심에 악이 있으니 그들이 말할 그 타이밍에 말하지 못하고 또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언어로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서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추어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통치자는 아니지만
한 가정의 가장 혹은 어머니, 또 한 기업에 또 몸담고 있는 사람, 또 어떤 그룹에 중요한 권위를 부여받은 어떤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적절한 타이밍에 하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침묵하고 있느냐? 잠잠하고 있느냐? 너희는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꼭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 말이 흘러나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꼭 필요한 때에 말하는 말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나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그 위로가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적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6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또 통치자들이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를 꺾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여 저들의 이를 꺾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또한 9절 말씀에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말에 있는 그런 악독한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만 할 것은 사라지는 것과 숨어버리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저자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 다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말이 완전히 그들의 입술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인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함몰 웅덩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드는 비유 중에 하나는 물이 완전하게 깨끗한 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불순물이 완전하게 사라져야만 한다. 사라지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불순물이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서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나 어려움이 생기는 이 웅덩이를 흔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시금 그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가 위로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숨어지는 것에 아주 근본적인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말이 잠깐 숨어지는 것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악독한 말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평과 원망들이 나의 입술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급히 사라져버리는 흐르는 물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11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자기가 어떤 말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그 갚음이,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 자신이 받게 된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로만 여러분의 언어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는 온전히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은 또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